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되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지난주 14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7개 도시 정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마지막 사역들과 또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의 결론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독특하고 특징적인 내용이었던 믿음의 유지, 또 핍박 극복,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성령 중심이라는 내용이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이 성령이 중심이 된 사역을 하여서 말씀과 이적의 능력도 받으며 바로 이제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심이 돼서 능력도 받고 결국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 그것이 기본으로 하되,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유지를 또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핍박의 상황 가운데, 핍박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의 내용은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고 믿음과 구원을 전하되 믿음의 유지, 또 핍박 상황에서도 또 유지하는 걸 또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난주 말미에 나왔듯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좀 오래 머물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도전해 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이제 사도들과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명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예루살렘 공회.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가 보여지는 첫 장면이 이제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복음,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회의 내지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 이러한,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이 15장에서 전개될 문제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대란 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따 봤을 때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 쪽, 유대에서 안디옥 교회 쪽으로. 안디옥 교회가 원래 북쪽입니다. 지도상에서는. 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곳은 이렇게 다 내려왔다라고 하죠. 우리도 왜 서울로 올라간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수도 쪽, 그 수도 쪽으로, 중심지 쪽으로 올라간다, 나머지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통들 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형제들을 가르치되라며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형제들을 가르치는. 자, 그러니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였을 것이고 말이죠. 그냥 예수님도 안 믿는 뭐 어떤 다른 종교를 믿다던가 유대교인들이라던가 이단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인데 이렇게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르치는 내용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한마디로 더 그 말인데, 요새 말로 말하자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그 중에 특히 할례를 내세우며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할례, 율법의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여기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 바로 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간 겁니다. 그냥 이것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이들은 누구이고 또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 바울 서신서들에도 이제 자주 보여지는 일명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내지는 유대주의, 뭐 그게 그건데, 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로서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 이게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지게 되죠. 왜 이런 주장을 할까? 네, 여기 이제 이들이 율법과 함께 또 그중 특히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흔히 할례자 내지는 무할례자로 일컬을 정도로, 유대인은 할례자, 이방인은 무할례자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그 할례와 그 율법이 바로 유대인됨의 특징이기 때문에, 할례는 바로 유대인이 되는 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특징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이 그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해.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전에 이 믿기 전에 율법이 예수님 전에라든가 뭐 믿기 전에 이들이 율법이 그러했듯이 이제 복음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죠. 즉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 지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냥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복음을 율법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그러기에 이 율법처럼 복음도 이 유대인 된 자가 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 전에 율법, 구약 율법도 이제 외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오면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제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복음도 그런 식으로 이들은 생각한 거죠. 이 지금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율법이 업그레이드 된 게 복음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던가 해서 어쨌든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화 되어서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율법, 더 확장된 건 이제 율법이 되죠. 할례는 이제 그 중에 대표격이고, 율법 또한 지켜야 이 진정 유대인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 율법 또한 지켜야 한다고 함께 주장했다고 할 수 있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유대인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구분짓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쨌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할례라는 것이 이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의 조상격부터 어쨌든 할례, 너희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 받고 또 율법도 지켜라. 이게 다 율법이지만, 그래서 유대인이 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야만 복음도 너희들 이제 그 예수 믿는 것도 효력이 있다. 왜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복음은 이제 율법의 그러한 유대인적인 한계와 유대인의 특권 의식을 깨뜨리고 세상 누구에게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이제 믿음으로, 또 유대인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적인 한계가 없어진 거예요. 민족적인 어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로 이제 복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이 뭐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은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이었고요. 율법에 완전히 뭐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율법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제사 의식과 의식법이 있어요. 할례라든가 이러한 절기법, 의식법 이런 것들은 정말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십계명이다, 도덕법을 비롯해서 율법의 정신적인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만서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율법, 이것은 아닌 것이었어요. 율법에 원래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이어지는 것이, 복음에도 이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율법 자체를 지켜서, 껍데기식으로 지켜서, 육신적으로 지켜서, 그 육체라고 얘기하다, 육체로 막 지켜갖고 율법을,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화 되어서 이제 그래야만 복음과 이게 믿음과 함께 이렇게 되어갖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계속 그 믿음과 구원을 그 복음의 내용으로 전했던 것이었죠. 믿음과 구원,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것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왜? 너희들이 유대인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러지 않았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지역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예요.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것을 통하여서 이게 왜 이랬었을까? 근데 지금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막 율법 지키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그와 같이 유대인 되라,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쪽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도 이방 지역이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지역의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걸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 이방과 관련해서 자꾸 태클 거는 것, 이걸 잘 봐야 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갈라디아, 로마서 같은 다 이게 지금 결부되는 건데, 이런 배경이 없이 무조건 율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구분을 잘 오늘 이제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이 유대인 되어라 라는 말이 없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가서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받으라, 그 믿음과 구원만 딱 복음으로 전했던 겁니다. 유대인화 되라는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은 저기서 딱 들어와서 유대인화 되어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할례와 율법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요 관계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이 관계가 더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다음 2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돼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저희 사이죠. 저희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이 다툼은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논쟁과 변론은 토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쟁과 토론이 일어난지라 라며 분명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유대인들 쪽의 생각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계시받고 또 경험했던 진리의 그 차이로 그와 같은 많은 논쟁을 했을 것이고요. 이들은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 아니다, 믿음 구원 이거다, 그러면서 그 차이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많은 논쟁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지 다음 형제들이, 원래 이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쟁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결정하니라 라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의논하여 해답을 얻을 방법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보내고 또 몇 사람 더 보내서,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어떤 해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답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가서 이게 딱 판결을 짚시다, 이게 아니라 재판을 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이자 당시 또 이 복음 전파의 본부격이자 또 모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의논하여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 해결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같이. 이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같이 의논해서 답을 얻어서 해결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복음 전파도 어디서나 이 통일성을 갖고 전하기 위해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논을 일명 예루살렘 회의 내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회의 내지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알고 있죠. 공의회. 회의인데 공동의회, 요새도 이제 저쪽 교단들에서는 공동의회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사무연회 이런 것처럼 이제 근데 그것이 더 교회들끼리 모여서 공의회, 공의회, 회의, 공동회의 해갖고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회의 내지는 공의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최초의 교회 회의이자 공의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후에도 공의회라는 것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총회를 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방회, 총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공의회가 갈라디아서 2장에 또 잘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참고해 보면 이때 이 디도라는 자를 데리고 가게 되죠. 디도. 그리고 그게 여기서 몇몇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디도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바울은 이번 이 예루살렘 방문이 이 3차 방문이 되게 됩니다. 3차 방문. 1차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왔었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듯이 바울이 처음 개종한 이후 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전하더니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도망하죠. 바울이 처음 개종한 다음에 그 잡아 죽이려 갔던 이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 갔던 다메섹에서 개종하자마자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방문이 됐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2차 방문은 11장에 이제 나왔었듯이 11장 말미 쪽에 나왔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러 갔었을 때였고 기근이 있어갖고 예루살렘 쪽에 어쨌든 부조하러 갔을 때가 2차였고요. 이 3차는 그 1차 이후 1차 방문 이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듯이 14년 후가 되고요. 처음 막 다메섹에서 도망해서 갔었을 때 이후 14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때가 이 3차가. 그리고 2차 부조하러 갔었을 때보다는 한 3년 후 정도가 되는 거예요. 3년 후 정도. 그게 어쨌든 3차 방문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3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다만 거기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제 통과하며 이건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 이 죽게 돌아온 일은 원래 원어상 개심이에요. 개종 뭐 이거죠. 이방인들의 개종한 일, 이걸 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심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라고 하여서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 지역에 이 신자 공동체나 또는 교회에 이 자신들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성과를 마치 보고하듯이 알려주며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했었죠, 전에. 베니게는 전에 11장에서 이 스데반 순교로 인해 흩어졌던 그 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스데반 순교 때문에 막 흩어졌던 이 신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바깥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 세 곳이었던 베니게, 또 구브로, 또 안디옥 중 그 첫 지역으로 나왔던 것, 베니게, 거기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때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쪽에서 주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그때 11장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바깥 지역입니다. 이제는. 근데 그 북쪽 잠깐 벗어난 쪽이죠. 갈릴리부터 약간 베니게, 구브로 섬, 안디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안디옥.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안디옥 쪽에서 이제 결국에 이게 정착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어쨌든 간에 그때 베니게 첫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구브로 섬은 이 지금 이제 육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뭐 전혀 벗어나 있는 섬이고요. 또 안디옥은 원래 뭐 출발한 장소죠. 지금 안디옥 교회. 그렇기 때문에 베니게만 들린 거예요. 그 세 곳 중에서 베니게만 제일 이제 남쪽이 되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는 이제 그 세 곳들 바로 전에 8장에서 빌립 집사에 의해서 또 빌립 집사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왔지만 이 사마리아, 그래서 이 위에서 베드로 또 요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나왔던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북이스라엘. 옛날에 북이스라엘 수도이기도 했던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인데 그것들 모두를 들르며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말고는 그 위에 그 유대 지역 말고는 사마리아 그 위에가 또 베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되게 위에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들을 만한 신자가 있는 그 지역은 다 들르면서 간 거예요. 여기만 뭐 심심해서 탁 짚어서 간 게 아니라 신자들이 지금 형성이 된 그 지역을 그냥 제대로 다 이렇게 모두를 들리면서 간 시기 된 거예요. 지금 아유 심심한데 여기 한번 새로운 곳에 가자 이게 아니에요. 있는 곳, 이미 신자가 공동체가 형성이 된 곳을 이렇게 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곳들이, 그 베니게나 사마리아, 이곳들이 주로 이방 지역, 뭐 베니게는 아예 뭐 그 벗어난 지역이니까 그렇고, 또 사마리아도 그랬죠. 이방 지역 취급을 받던 곳이기에, 사마리아도 그 당시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상종도 안 한다, 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는 예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게 혼혈이 돼버렸어. 혼혈. 다른 민족을 여기다 막 살게 해서 혼혈이 돼갖고 이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과 이런 취급, 무시당했던 곳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방 지역 취급을 당했고, 베니게는 아예 뭐 거의 벗어나고 있는 지역. 이방 지역, 둘 다 이방 지역 취급받던 곳이기에, 지금 여기 말했듯이 1차 전도 여행에 그 이방인들의 개종을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야, 1차 전도여행 갔더니 수많은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그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므로, 그들의 개종과 신앙에, 사마리아와 베니게 그 개종, 이들이 이제 믿고 있는 그 신앙, 그래서 믿고 있는 거기에 많은 격려를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너희만 지금 이렇게 개종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했다. 너희들이 먼저 개종했지만 너희도 잘 믿어,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여기서도 뭐예요? 그죠?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것도 되는데, 막 아직까지 막 약간 막 미안한 느낌도 들고 막 확신도 없고 막 이랬었겠죠. 분위기상 뭔가 이게 맞나 하는 약간 좀, 옛날에 율법은 안 그랬는데 여기서 좀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 복음의 어떤 분위기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막 이러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들리면서 그냥 그걸 막 탁탁 얘기해주고, 1차 전도여행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나아갔다. 그래요? 맞구나.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맞는 거구나. 유대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더더욱이 우리 자신있게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간 거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인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더욱 확신하며 갔을 것입니다. 지금 목적이 그거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유대인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이제 이들에게 또 전해줘서 이들이 막 크게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격려 받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거죠.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마치 이러면서 한 번 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도 이들도 기뻐했고 막, 우리도 맞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딱 가서 회의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그 내용을 갖고 이제 회의하러 가는 거거든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유대인화 될 필요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율법까지 들어갔다는 건, 율법이라는 건 유대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없다. 그냥 믿음, 구원이다. 더 확신하며, 더 무장하며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에요. 지금 거길 들렀다라는 것은, 복음은 여기 지금 지금 초점은 막 복음 전하는 이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이 1차 전도여행처럼 막 복음 전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들으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복음 전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엔 그 모습도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의 그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라, 막 자신들을 회의하러 가는데 힘을 얻으면서 가는 이 분위기였단 말이죠. 이들의 확신도 이제 이들의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확신하면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자, 다음 4절은 그런 여정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라며,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이 지금 교회와라고 하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와 장로들은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만난 그 사실, 그들이 영접해서 막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다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라는 말은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다는 것도 보고함에 보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원어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이 선교 보고를 그 예루살렘 쭉 성도들, 공동체, 성도와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난주 말미 14장 27절에 나온 안디옥 교회에서의 선교 보고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안디옥 교회 복귀해서 선교 보고하듯 얘기가 했었죠. 그와 비슷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대로 선교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여신 사실,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갈라디아서 2장, 그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오듯이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제출이란 말은 더 정확히 통보입니다. 통보. 갈라디아서 2장 2절. 예전에 그때 우리 갈라디아서 볼 때 알았으면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제출했다라는 것은 무슨 야 빨리 제출해 의무적인 것 같은 게 통보한 거예요. 통보. 그보다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 가운데 전파했던 복음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알려주는 통보했던 거죠. 제출이라고 나온. 이렇게 막 선교 보고하면서 이때 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나온 그 제출했다는 것이 여기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동안 보았듯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율법과 할례를 배제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 복음을 이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인데,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이방 가운데를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들에게 막 제출했다, 통보했다라는 건데, 그 내용은 믿음과 구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이러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율법과 할례는 없었고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더라고요. 이거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왔습니다. 라는 걸 전했겠죠. 율법과 할례는 없었어요. 이것도 함께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었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통보했겠죠. 그리고 이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럴 때 율법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할 때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예정론자들은 이제 붙들고서 바로 행위를 배제하는 주장을 이제 하는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율법은 이제 행위로 이들은 치부를 해버리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렇게 이제 말장난지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행위 배제는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행위 배제는 더 정확히 율법의 행위 배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나와요. 율법의 행위. 그리고 더 짧게는 율법 배제이게 됩니다. 율법 배제, 율법의 행위 배제가. 거기서도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나중에는 율법에라는 말은 빼고 행위라는 말만 갖고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근데 그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율법이란 말로 요약이 되기도 하고 행위라는 말로 요약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쓰고 있어요. 막 이런 말도 요약되고 이런 말로. 근데 원래 더 정확히 율법의 행위죠. 결국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말을 하지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 한마디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만이냐,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느냐, 아니면 이방인도냐,
이방인이 그냥 이방인이었어도 괜찮느냐? 라는 문제 때문인 것이지, 이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위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을 행위로 치부시켜버렸어요. 거기도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더더욱이. 근데 그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했을 때 행위는 빼고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야, 우리가, 봐, 여기서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 행위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믿으면은 무조건 오직 믿음으로만이야.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 문제로 지금 율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행위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유대인화 되는 것, 이것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인 거지, 행위를 배제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행위가 배제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성경을 문맥을 갖고 제대로 봤었으면은, 그리고 또 여기도 참고하고 뭐 갈라디아 다 제대로 봤었으면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구절만 딱 잘라갖고 단어 갖고 장난치니까, 말 갖고 장난치니까 절대 행위 들어가면 안 돼. 어디 행위가 들어가? 믿음으로만이야. 믿음으로만. 믿음 이러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신 영접했어? 믿음 가졌네. 끝. 구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엉터리 믿음 다 갖게 해서 그냥 지옥 가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즉 뭡니까? 여기서의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는 유대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유대인, 한마디로 유대인을 대변하는 것이지 행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가 나왔을 때 행위를 대변한다고 보지 마시고, 행위를, 예? 지금 막 말씀드렸죠. 행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예정론자들이 그렇듯이 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장하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 말씀이나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뭐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이걸 주장하는 데서 사용하면 안 되고, 뭘 주장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민족이나 특권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장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한마디로 너희 선민,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이건 뭐 엄청, 우린 대단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야. 유대인이 되어야만 해. 그럴 필요 없. 민족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민족이라는 건 한번 다른 말로 특권이에요. 특권. 자기들만 선민, 특권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특권이 아닌, 그 자기의 어떤 민족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이거를 주장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율법의 행위라는 거 나오면 행위로 보면 안 돼. 자꾸 율법의 행위로 치부를 시켜보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뭘로 봐야 된다? 민족이나 특권으로 보면 딱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율법 나오면 특권, 우리 민족, 유대인, 율법 당하는 유대인, 이거와 딱 결부시키면 맞아요. 율을 행위로 결부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으로 결부시켜서 보면 맞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분별을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풀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이 말씀이구나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그 말씀들은 예정론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이 말씀은
지금 예정론의 그 주장, 행위, 이거 아니면 율법으로만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교리를 반박하는 게 됩니다. 그들은 예정이란 특권으로, 예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과 지금 예정 사상과 똑같아요.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린 창세전에 택함 받았어. 예정됐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특권이죠. 자기들의 특권, 예정받았다라는 특권. 그 특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자들은. 믿음은 그 예정론 된 자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행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구원받고, 절대 주권으로만 구원받기 위해서 창세전 예정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자들에게 믿음도 넣어주는 거고, 절대 너희는 하면 안 돼. 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어딜 순종하면 이거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다 하신다. 창세전 예정부터 너희들을 선택해, 너희들에게부터 믿음 넣어줘. 너희들에게만 구원, 너희들을 위해서만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통 모순투성이의 이제 이 주장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눈 딱 감아버려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계속 주장 이제 해가면서, 성경에도 없고 맞지도 않고 성경과 맞지도 않은 주장을 해가면서 이제는 계속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가서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가 없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 네? 지금 우리가 전에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때 수차례 보았지만, 저들이 예정론을 위해서 주장하는 구절들이 오히려 그 예정론을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요. 그들은 예정론을 자기들이 옹호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구절들인데,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들이 오히려 예정론의 교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거 코미디죠. 완전히 마귀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히 오히려 반박하는 걸 갖고 다 뒤밀어 갖고, 일본 사람들 가끔 가다가 그런 주장하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니들이 했던 걸 우리한테 오히려 덮어 씌우네?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 왜곡을 한다. 역사 왜곡을 그들이 잘하는데 우리한테 한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거죠. 갖고 노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역으로 자기들이 제일 지금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이쪽으로 덮어 씌워갖고 오히려 싸움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무마시켜갖고 어떻게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가 그런 식의, 완전히 이거는 예정론을 오히려 따고 있는, 지금 잘못했다고 이게 반박하고 있는 말씀 갖고 오히려 예정론을 주장하게끔 예정론들에게 심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것들을 발견을 못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씀에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 율법은 특권이에요. 특권. 너희들 예정사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 너희 특권사상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정이 되어서 우리가 믿어. 내가 믿는다고 믿냐? 믿음을 넣어줘야지. 믿음은 은혜야. 이러면서. 그 은혜란 말이 왜 쓰는지 좀 이따 나오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는다고 믿냐, 내가 한다고 하냐, 맨날 이 말이 막 줄기차게 나와요. 지금도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한 상당수가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 보여요. 근데 그게 다 그 사상에서 나온 거짓 가르침이고, 그것 쫓아가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정론에서 나온 건데 이거 분별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만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버리면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분위기.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이 너무 은혜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지금 제가 잠깐 흉내내고 잠깐만 들어도 그 안에 은혜에 빡 빠져 미끄러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전혀 분별 못하고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의 주권, 이거 강조하는 거야, 이거.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뭘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사상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이걸 몰라. 이제 성경을 알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되게 뭐 하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속내, 그 사람의 신학 사상 이게 다 보여요. 교리가 보이고, 야, 여기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다 보이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성도들은 뭐 당연하고 목회자들까지 분별 못해요. 그냥 쫓아가는 거냐.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반박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예정사상 가지면 안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예정된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유대인은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특권을 자꾸 지금 갖고 가잖아요. 특권이 아니라 뭐 특권이. 그러니까 아까 믿음도 넣어준다라고 그냥 해버리고 말이죠. 우리 특권이니까 가만히 있어. 믿음 넣어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우리에게 다 뭐해.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거 아니야. 너희만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뭐 예정된 사람은 없어. 누구든 간에 이제 믿으면 돼. 제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자기들을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자기들 옹호하는데 이 율법을 행위로 싹 둔갑시켜갖고 행위 절대 안 돼.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어디 행위가 들어와. 여기서 나오잖아요. 성경 봐 이러면서 이걸 제대로 와서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닌 상황 가운데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더더욱이. 그리고 막 핏대를 높여가면서 이 거짓 잘못된 주장을 막 오히려 막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가르침에 반박하면서 하면서 더 막 세를 넓혀가던가 거기서 계속 안 빠져나오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쨌든 잘 아시고 보세요. 그 예정론 구절들을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그 마귀가 좀 농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박하고 예정론이 잘못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오히려 이 말씀들인데 그걸 갖고 예정론을 주장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 마귀가 하면서 이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귀에 넘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허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이 잘못된 모든 거 갖고 있으면 넘어지는데 어떤 거에 넘어지는지 아니야? 눈앞에 코앞에 있는 거에 그거 분별 못하고 넘어지는 거야. 이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로 오신 것이죠. 내 잘못은 없다. 나는 오히려 알려주려고 했던 말씀이다.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이 코앞에서 이 큰 장애물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마음도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말씀도 봐야 되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들 어렵지 않은 이만한 그냥 그 앞에 너희들 그거
이 마귀의 잘못이 보이는데도 그게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 크게 잘못을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도 그걸 못 보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정론을 반박하는 것에 예정론을 오히려 주장하는데 쓰고 있다는 그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인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오히려 그걸 반박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를 그들은 그거 분별 못하고 오히려 그걸 오히려 가져다가 자기들이 써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이거 완전 반대로 되지 않았느냐? 어렵지도 않고 말이죠. 오히려 반박하는 거를 받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건 마귀도 이제 마귀에 장난친 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들이 뭔가 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런 거에도 넘어가는 거다. 이런 거에도 넘어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못 깨닫는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율법과 할례를 배제한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그 복음을 통보했을 것이기에, 예? 그래서 다음 5절과 같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앞서 1절에서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과 같은 부류이면서 이들은 이제 또 그들을 여기 아까 1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여기 유대 예루살렘에서 보냈었을 사람들이 이들이 보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 바리새파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근데 믿는이라는 건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아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자들 1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낸 자가 된, 이들이 파송한 자들, 아까 잘못 가르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부류고요, 지금.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다음 일어나서 말을 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원래 이제 이방인이 그들이긴 한데,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명해야 한다. 그런데 어쨌든 했다고 하여서 결국 앞서 1절에 나온 그들의 주장과 동일하면서도 여기서는 그때보다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이 더 들어간 이 사실을 말하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함을 더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라. 여기 모세 율법을 지키라. 더 나왔죠? 아까 할례 쪽만 나왔어요. 1절에는 할례 줘라. 여기서는 할례 주고 모세 율법 지키라. 율법 지키라는 것까지 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방인이 할례와 율법은 뭐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아까 1절에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의 가운데에 회의를 하기 앞서서 본격 공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선교 보고 하는 가운데 그거 태클 거는 거예요. 딱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1차 전도행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복음도 전했는데요. 했을 때에 딱 이제 그거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섞여 있었었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가 아니에요. 탁 태클 거는 거죠. 할례와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들도.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여기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아예 나왔잖아요. 이거 잘 봐야 돼.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 관계예요. 계속. 그들 지켜야 돼요. 그거. 유대인 돼야 됩니다. 그들. 이거예요. 유대인화되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이미 할례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할례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또 마땅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땅하다라는 거, 뭐 해야 한다.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암시가 된 거죠. 구원 받으려면 그까지 아까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1절.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걸 들었죠. 이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까지 이 지금 바리새인 그리스도인 때문에,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 이제 들었죠. 그 자리에서 또 들었기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들은 같이 지금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실을 바울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이런 어떤 사도들이나 장로들은 예루살렘 아직까지 못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선교 보고 하면서 이 선교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과 관련된 선교 보고예요. 잘 봐야 돼. 이방인과 관련된 선교 보고 하니까 이방인들 너 그 태클 이제 딱 들어오면서 너희들 유대인은 되어야 돼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 이게 거론이 안 돼서 베드로와 요한도 몰랐던 거, 사도들도 몰랐어.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바리새인 그리스도인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누가 왔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고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딱 유대인인 태클 딱 걸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이걸 알아야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다 풀려나가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라는 건 뭘 얘기한다? 계속 또 말씀드리죠. 유대인 되어라는 거,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율법의 행위를 행위 쪽으로도 막 말을 하기도 하고 잘라서 하지만 거기에 어찌됐든 그 율법, 행위 이게 다 유대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잘 알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놓치게 되면 또 꼬이고 막 이게 막 잘못된 또 누가 가르치면 거기 넘어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 보세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분위기 여기 제대로 나오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지금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하고 나서, 선교를 하고 나서 이방인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의 교회 본부고 1차 전도까지 마친, 이방 전도까지 마친, 1차 전도까지 마친 가운데 이방인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오늘 분위기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또 선교 보고 하다가 이방 선교 보고 하다가 유대인이 태클 거는 거예요. 자꾸 와서 너 이방인들 다 좋아, 전도 여행 선교 다 좋은데 그 복음 전할 때 할례 함께 전하세요.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 함께 전하세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니까 이 태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나중에 초반에도 계속 그 얘기하다가 나중에 저 9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막 그 삽입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아예 거기선 또 분위기가 전체 그랬기 때문에 막 내가 막 구원 못 받을지라도 저들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면 막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막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부터 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전체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원래부터도 그것만 봤었어도 거기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제 확실히 알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이 분위기구나, 지금. 율법은 절대 행위를 대변하는 말들이 아니구나. 유대인화되라는 걸 대변하는 말이구나. 특권을 대변하는 말이구나. 특권. 그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6절과 같이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까지, 그래서 6절과 같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이 주제를 이제 의논하는 건 보려고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모여서라고 하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7절과 같이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라며 오랜 시간 여러 가지로 토론과 회의를 거치게 되고요. 다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며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결론적인 발언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가 마지막 저 11절까지 해서 하게 됩니다. 공회가 끝났고 예루살렘 베드로가 딱 이제 결론적으로 딱 발언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11절까지 쭉 이제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제 야고보와 함께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이 발언, 이 베드로의 발언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해결책이 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또 야고보 쪽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을 거의 내가고 있는 이런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7절 하반절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며 그 다음 이제 9절까지 해서 베드로 자신의 이제 경험을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의 경험 9절까지 7절 하반절부터 자,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중반에서 보여졌던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 중반에서 보여졌던 고넬료 사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고넬료 사건. 내가 경험했던 베드로, 그때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이제 겪었던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을 통해라고 보면 더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 믿게 입니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라고 하는데 원래 나를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택하시고라고 하는데 뭐 같은 의미죠. 이 말은 원어상 뒤에 나온 원래 이제 오래전부터 여기 택하시고까지가 아까 하나님이라는 말 다음에 원래 위치하고 있어요. 원어상은요. 그리고 또 앞에 나왔던 하나님이란 말 다음에 나왔던 이방인들로부터 해서 믿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뒤로 가니까 이게 이제 뒤쪽으로 나와 있어서 이방인들 믿게 하시려고 했던 거 이거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더 강조가 되는 말입니다. 결론적이고 원래는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그들이 믿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믿게 되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때 이방인들이란 고넬료와 그 일가죠. 여기서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직접 여기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지금 자신의 경험, 이방인들과 관련된 경험 바로 그겁니다. 좀 이따가 또 계속 또 보이지만 그래서 고넬료와 그 일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넬료 사건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의 이 공식화된 그 첫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식화됐죠. 이방인에 대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을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죠. 자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에 그 베드로의 그러한 이제 고넬료 사건 전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었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게 오히려 더 최초긴 하지만 그건 공식화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또 본격화, 공식화 다음에 본격화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행 그게 본격화된 거예요. 그것이었지만 이 공식적인 시작은 이제 베드로부터였죠. 베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나를 이렇게 뭐 택하셨다는 식으로 해갖고 내 입을 통해 믿게 하시려고 나부터 이제 이렇게 복음 이게 그게 공식화되었다.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8절은 계속 이어서
또 마음을 아시는, 여기 마음을 아신다는 건 마음을 감찰하시는, 보시면 되겠고, 다른 말로 감찰하시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이거죠. 그 고넬료 일가, 특히 여기선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라고 하는데, 이는 그 고넬료 사건 때 그 고넬료 일가가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난 뒤, 아까 말한 거, 아까 지금 바로 앞에서 그 얘기했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까지 간 거 이미 나왔어요. 아까.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여기 지금 성령을 주어 나오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 복음을 전할 때 회개와 죄사함의 성격이 강한 믿음과 죄사함을 요청하는 그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믿음과 죄사함. 회개와 죄사함의 성격이 강한 믿음과 죄사함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고넬료 일가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거듭남이 있는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거듭남이 보여졌기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성령까지 받게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 전에 다 봤지만, 그래서 여기 마음을 아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란 말은 바로 그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아시고 그와 같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 되고요. 잘 봐야 돼요. 왜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마음을 아시는, 제대로 믿었다,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대충 믿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런 데서 아주 또 제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기 지금 대충 여기 이 말이 괜히 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마음을 아신다는 거,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 이제 분명하게 저들이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걸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구나. 근데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 회개와 죄사함이 있는, 그때 다 봤지만 고넬료 사건 때요. 그래서 여기 또 증거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할 때 증거하시고라는 것도 그 믿음을 이 성령 세례로 입증해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인치셨다, 보증해 주셨다 이런 거죠. 입증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를? 그가 제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대로만 가면 구원도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대로 된 믿음 때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믿음을 성령 세례로 입증해 주셨다는 의미의 말이 하고 있죠. 자, 그럼 계속 이어 다음 9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결케라고, 여기서는 정결케라고 보면 더 좋겠고요. 정결케 하사, 믿음으로 정결케, 마음. 그것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회개와 거듭남으로 인한 죄사함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아까 그들이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 근데 그럼 그 빠진 게 뭐예요?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 즉 믿음에는요, 믿음 전에 2장의 베드로의 복음 전파 때 이후 때 어떤 복음 전파입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전했던 그때의 내용이죠. 그때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4단계, 믿음은 4단계가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회개와 거듭남. 지금 아까 거듭남은 세례라는 말로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거 방금 근데 8절에서 죄사함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를 암시하거나 보였기에 아까 회개와 거듭남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죄사함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죄사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죄사함까지 더불어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도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믿음의 4단계를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고넬료 사건 때도 베드로가 관련됐고 지금 또 그걸 다시 언급할 때도 그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은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 이 뭐예요? 그런 복음을 또 전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또 성령까지 뭐가 빠져? 죄사함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정결케, 더 정확하게 깨끗해. 죄사함. 그냥 제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그 죄사함은 또 여기서는 구원도 의미하려고 따로 말한 것이 됩니다. 구원. 그때 고넬료 사건 때도 죄사함은 구원까지 의미했다라는 것을 우리 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이걸 또 따로 말을 한 것은 죄사함은 굳이 구원까지. 아까 믿음, 여기서 죄사함도 들어가면서 그건 또 구원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고넬료 이방인들이 처음 이방인 복음 전파장을 열었던 공식화했던 그 고넬료 사건 가운데 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죄사함 구원까지 받았더라. 이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암시가 되고 있는 거죠. 죄사함은 믿음 쪽에도 들어가고 구원 쪽에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렇게 좀 말한 거예요. 지금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유의 결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죠. 물론 그때 정말 이들도 믿음 갖고 구원 들어가더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가면서 진짜 믿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받았던 성령 세례, 그 고넬료의 성령 세례 사건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평행 쌍을 이루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 쪽의 성령 세례 사건, 여기는 유대인 쪽의 성령 세례 사건이 오순절 마가,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의 성령 세례 사건. 이들 똑같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더라. 이거를 지금 자기의 경험을 지금 결론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고넬료 일가가 이방인 대표입니다. 고넬료 이방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고넬료 일가가 복음을 듣고 그 4단계가 모두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을 보이게 되었고 또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9절 하반절과 같이 저희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사이에 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 사이에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라며 뭐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진정한 그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물론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여기 그대로 오늘 다 암시돼 보여졌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 믿음인데 어쨌든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하셔서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에 의해 구원받게 하셔서 차별이나 구별을 두지 않으셨다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 구원받게 됐는데 율법 이런 거 필요 없다니 그냥 이방인 신분 그 자체였거든. 그들 할례 받아서 유대원화 되지 않았었어. 율법 그들을 지킨 것도 없었어. 받은 것도 없고 그냥 믿었더니 정말 성령 세례까지 받는 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더라. 그래 진짜 구원받더라. 이게 이들도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게 똑같더라. 우리 유대인이 그렇게 받은 것처럼 저들도 그냥 이방인 그 자체에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던데 저들이 유대인화 된 거 없던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에서 율법과 할례
특별하게 받아가고 유대인화 되지 않았어? 그냥 그 자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던데 이거 차별이 없더라. 분간하지 않았더라. 똑같던데 우리는 원래 선민이라서 그런 줄 알았을 수도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래 아직은 뭐 저들에 대해서 근데 몰랐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똑같이 그냥 그것만으로 되던데 이걸 얘기해 준 거야. 그것만으로 되더라.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우리만 그런 건가? 저들도 그럴까?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만 내가 고넬료 처음 겪을 때 보니까 공식화될 때 보니까 이걸로 끝나버리겠어. 이걸 얘기해 준 거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결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문제로 대두된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요. 지금 문제로 보여졌잖아요. 뭔가 할례와 율법이. 근데 그거를 지금 막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또 뭘 얘기했어요. 대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그 할례와 율법이 바로 유대인의 특권의식이라는 점과 또 그래서 그 할례와 율법이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방인을 유대인화 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갖고 얘기한 거지 지금 할례와 율법 갖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더 문제화 되어 보여졌잖아요. 율법과 할례가 오늘 그거 문제인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걸 이미 알잖아요. 그 분위기 뭐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서 다 알잖아요. 딱 이들이 말하는 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유대인의 특권의식으로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저들에게도 그걸 자꾸 이방인들도 하게 해서 만들려고 예? 자기 쪽으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 관계만 얘기한 거죠. 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문제, 뭐 할례와 율법 이 관련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임을, 그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화되는 그 문제임을 이제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예요? 행위 배제의 문제인 게 아니라 말이죠. 행위를 배제하라 그래서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아마 안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쪽 율법의 행위 막 이게 나오는데 그 할례 같은 경우는 뭔가 안 맞아 버리죠. 율법의 행위 이렇게 나오면서 할례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할례 이렇게 막 되게 대표적으로 나와요. 율법의 행위는 거기 행위가 딸려 있으니까 행위 쪽으로 보다가도 할례는 뭐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율법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다 유대인화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행위 쪽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 그걸 여기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 베드로의 이제 답변에서도 여기 좀 결론적인 답변에서. 자, 그래서 다음 10절은 이제 그러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이제 말을 했기에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말을 했기에 그에 따라 부수적인 문제로 보여진 바로 저들의 이방인을 유대인화하려는 율법과 할례의 주장이 틀렸고 그걸 하면 안 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부터 쫙 말을 했어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수적인 문제가 할례와 율법이에요. 유대인화 되려고 할례가 만들려는 게 할례와 율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방인 유대인 이 문제란 말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짧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러므로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능히 맺지 못하다는 것은 뭐 지탱할 수 없었던 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면서 이 율법을 이제 멍에로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와요. 율법을 멍에로 비유하면서 짧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지금 할례와 율법 얘기도 안 했어요. 아직 직접 얘기도 안 하고 멍에로 얘기하면서 짧게 치고 갑니다.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율법을 유대인들도 지킬 수 없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유대인들도 그래서 사실 언젠가 율법이 아닌 이 믿음이 필요했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그거 일일이 지킬 수 없었던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터 해서 어쨌든 이 유대인화 되는 것 쪽으로 너희들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뭐예요? 이방인과 구별하면 안 됨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언젠가는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들어왔었어야 돼요.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이고 다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뭐 대단한 건지 없어져. 이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율법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흘러오는 거예요. 원래 신약에도 복음에 들어오지만 의식적인 걸 말하는 의식적인 것. 자, 그리고 또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을 한 것은 방금 7절부터 9절까지의 베드로의 발언이 계속 하나님에 의한, 아까 계속 그거였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 발언이 하나님에 의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말했기에, 복음부터 해서 믿음, 구원까지 다 말을 했기에 그것에 반하여 이 율법을 주장하여 유대인화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방향, 이 하나님의 뜻임도 보인 것이고요. 아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자꾸 율법 해갖고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을 위배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또 이쪽이 믿음으로 구원, 이거 부분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임도 더 이제 보이면서 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거예요. 너희들도 믿잖아. 하나님께서 이쪽을 아예 이렇게 그까지 더 보인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11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아까도 이제 결론적인 말은 했지만 결론을 아예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유대인이 저희와 유대 이방인과 동일하게 라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다라면서 구원받는, 여기 예수의 은혜라고 말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지금 뭐 문맥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지금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이제는 직접 구원을 말하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여서 오늘 문제시 되었던 유대인의 특권인 뭐예요? 율법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저 율법주의,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받아들여질 수 없음의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안 돼. 그거죠. 딱 쐐기를 받는 거야. 예? 자꾸 율법에서 유대인 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에 쐐기를 딱 박는 겁니다. 아, 그냥 누구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입니다. 정확히 은혜로와 조금 다른 어감이 약간 은혜를 통하여라고 봐야 돼요. 더 정확하게 은혜로 구원받으려면 뭔가 또 그 예정 쪽으로 또 흘러가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심으로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당신을 믿음으로.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예정론자들이 뭐 예정을 은혜로 보면 안 됩니다. 은혜는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 공짜면 선택, 예정 이런 쪽으로 논리를 세우죠.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은혜라는 말은 사실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은혜로 이렇게 뭐 해주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제 어떤 교리적인 이런 쪽이나 구원과 관련된 쪽은 은혜는 믿음이라고 바꿔서 보면 거의 또 맞게 보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넣어주셨다 은혜로 뭐 예정돼갖고 뭐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방편, 특히 이제 모와 율법과 은혜가 이제 대립되는 말로도 쓰이죠. 왜냐면 이 은혜가 믿음 쪽이니까. 믿음이냐, 율법도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지금 율법. 거기서도 그거가 율법이 자꾸 들어가려고. 율법은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믿음으로만이 은혜로 이제 이렇게 너희들 그거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방편, 이 믿게 하셔서 한 방편, 이 방편. 십자가의 이 사건과 이걸로 이제는 끝났는데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누구나 이것만으로 요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은혜는 믿음 쪽을 말하면 돼요. 보면 돼요. 갈라디아 로마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럴 텐데.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참 은혜로 해서 뭐 예정 뭐 이쪽으로 또 흘러가니까 아주 피곤해요. 하나하나 맨날 이걸 또 짚고 넘어가 드려야. 그렇지 않으면 또 절로 또 싹 미끄러져. 금방금방 들어가거든. 하나하나 방지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까지의 1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머물고 있는 중에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결국 베드로에 의해서 그 결론까지 발언한 그 본문을 보았습니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된 복음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할례와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서, 그래서 행위를 보이라는 것이 잘못이 아닌, 이들의 잘못된 복음은 행위를 보이라. 너희들 믿기만 하면 안 돼. 율법도 있어야 돼. 율법은 행위도 보여야 돼.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민족이 되어라. 유대인이 되어라. 민족이 되어라는 것이 잘못된 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죠. 요거 말장난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율법이 믿음에 함께 들어가? 행위가 어디 함께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돼! 잘라버려갖고 막. 네?
믿음으로 만이야. 너 행위 보이지 마. 순종 보이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 막 나오죠. 행위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도 하긴 하는데 하긴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적으로 이제 꼬이기 시작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뭐 저절로 하게 돼요. 뭐 이런 말로 이제 말 섞어갑니다. 이때도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러면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빙빙빙 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결론이 안 나는 말을 하면서 우리도 그냥 합니다. 나중에 행위를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 말은 또 하지 말아야 돼. 자기의 교리에 의하면 이상한 쪽으로 가요. 모순에 한번 빠졌다가 자기 교리가 틀린 적도 한번 갔다가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이게 실체예요. 실체. 이거 원래 나중에 다 보십시오. 성경이 없고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꼭 해요. 그래서 사람들 분별 못해요. 그냥 빙빙 돌리면 거기서 자기들도 못 알아들어. 말하는 사람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못 알아듣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빙빙빙 돌다가 결론은 뭐로 나냐면 성경으로 나는 게 아니라 자기 교리로 땅 이거죠. 그냥 외워야 해요. 가요. 끝.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코미디 같지만 실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 분별들 못합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실체들을. 저들이 뭘 잘못한 걸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이게 정확히 보이니까 뭘 잘못하고 있고 뭘 잘못 보고 있고 뭘 잘못 해석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던 게 다 보이니까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오늘 문제나 오늘의 이 문제나 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민족 특권이나 선밋 의식이 배제되어야 함을 한마디로 어떤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건데 어쨌든 특권 이런 것이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행위 배제가 아니에요. 특권 배제, 민족 배제 이거예요. 한마디로 특권 배제. 이런 갈라디아서 오늘 여기 본문 로마서 이런 것 문제는 절대 행위 배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하나이기에 행위가 배제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쪼갤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쪼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왜 못 쪼개요? 짜겠어요. 그럼 또 양면이 또 나오잖아요. 또 쪼개면 또 나오고. 항상 하나예요. 하나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성경을 잘못 보고 배제해갖고 사람들 행위가 배제되면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이쪽이 없으면 이쪽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믿음, 거짓 믿음,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만들어 놓고 다 지옥 보내는 거죠.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먼저 되면 안 되고 행위가 더 우선되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행위죠.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억지로도 내 믿음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쳐서 복종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쳐서 복종 안 시켜요. 도망가요.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는 어떤 그런 느낌의 행함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이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서 거듭남으로 성령의 충만도 받아서 영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에 의하던 또 이제 이쪽으로 가죠. 우리는 못해. 성령에 네가 거듭나고 네가 영적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성령은 도우시는 것이고
또 성령 얘기하면 또 그쪽으로 가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성령, 역시 또 성령, 아유, 우리는 못해. 또 이쪽으로 들어가죠. 성령에 의해서만 해야 돼. 누가 성령을 받는데? 누가 성령을 받고, 어? 우리가 또 못한다. 라는 것도 말을 하잖아요. 또 그쪽으로 또 이제 갖고 들어가죠. 너희가 할 수 있고 하라고 그러는데, 예? 성령은 도우시는 거고, 너가 할 때 도우는 거야. 너가 하는 거예요, 너가.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베드로가 발언한 내용은 이방인 개종자의 대표격인 고넬료 사건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결국 이방인 고넬료 일가도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이며 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민족적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행위 문제에 초점을 두어 말한 것이 아닌 민족 특권 문제에 초점을 두어 말을 했던 것이고요. 특권, 민족 특권. 행위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문제에 초점을 두어 말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 그 민족 특권에 부수적으로 달린 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함이 잘못되었음을 말했던 것이며 이어서 다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다시 유대인, 이방인 얘기하면서 민족 특권과 그 율법이 그래서 또 배제되어야 함. 민족 특권에 딸린 율법이죠. 그것이 배제되어야 함에 다시금 쐐기를 박으며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행위 문제가 아니었어요. 특권의 문제, 특권. 민족의 문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임도 보이면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는 이런 거 다 배제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복음의 문제는 결국 개종한 유대인들이 분명 이제 개종했어요. 이들도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빚어진 그런 복음으로 빚어진 이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계속 이들은 아직까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강하게 어렸을 때부터 젖어 있었어서 그랬는지 선민의식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복음도 그 율법식으로 오해를 한 거죠. 우리식으로 돼야 우리에게만 복음도 주어진 건가 보다. 유대인화 되어야 됐나 보다. 저들로 그래야 이게 또 있어야 되나 보다. 이거 개종한 유대인들은 물론 다 그런 건지 얼마나 몇 프로가 그런 건지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근데 뭐 다 그랬다가 볼 수 없죠. 뭐 베드로나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은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그런 오해를 갖고 믿고 있다가 우리 지금 이방인 사역 말고 예전에 유대인 사역 했을 때 거의 스데반 순교 이전 정도가 되죠. 거의. 물론 거의 그 이후에도 물론 저기도 흩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이전 쪽에 유대인 사역 했을 때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도 그런 오해로 이런 이 자들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이루어지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 그동안 유대인끼리만 서로 이제 복음 전해서 끝나는 정도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자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들이 오해를 갖고 있었던 그 부분이 쭉 올라와서 보여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그동안 주장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정도로 믿고 있었겠죠. 이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복음도 전해졌고 했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뚝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응? 율법과 같이 복음도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이방인들 믿네. 그거 좀 이상한데 우리만 좀 특별한데요, 하면서 야야야, 그러면 너희들 일로 와. 너희들 유대인화 돼야 돼. 그냥 안 돼. 어디 너희가 이런 뭐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그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비전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지도자들도 이들도 좀 정리해 가는 거예요. 막 정리해 가는 거예요. 이들의 여기 유대인들도 정리해 가고, 예루살렘 교회 다른 유대인들도, 여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막 반신반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 이랬을 때 이것도 막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경험을 통해서. 아까 고넬료 사건의 경험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다음 쪽에 나오게 되겠지만 자신들의 뭐 경험도 이제 아까도 나왔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런 보고를 하면서도 암시가 되죠.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에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율법, 유대인화 되는 거 필요 없는 거다. 이런 문제를 또 다루는 것이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가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사건 이후의 문제가 되죠. 사실은 계속해서 그냥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 전도지역, 그 이방 전도지역 가서 그냥 그 잘못된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신서를 쓴 게 갈라디아 교회 쪽에 이제 쓴 거죠. 어쨌든 간에 이 결론을 내서 이것을 제대로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된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 더 이후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쨌든 그게 되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으켜진 거죠. 그게 문제의 본질이고, 율법과 할례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유대인화되는 것에 딸려 있는 것 뿐이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 로마서 이런 것들이 다 풀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나갔던 이방인 이제 전도 제대로 했더니 나온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정리돼서 더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게 될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들도 다 같이 더 정리해 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더 정리하는 게 바울 서신서에도 나오고, 뭐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로마서 같은데.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서 보여졌어요. 이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이제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으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특별히 이방인 복음 전파 사역 큰 문제가 돼요. 위협이 돼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으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특권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믿음을 잘못되게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이라는 것. 특권은 결국 믿음을 진실되게 하지 못하여서 이 오늘도 보여진 4단계의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특권이 있다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보여줬잖아요. 4단계 진정한 믿음, 회개와 거듭남, 죄사함, 성령 세례, 이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약화시켜버려서 여기까지 못 나가게 되죠. 진정한 믿음으로 못 들어가죠. 또
반드시 보여져야 할 믿음에 따른 행함도 보이지 않던가, 행함 순종도 보이지 않던가, 껍데기로 보여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안 보여요, 행함을. 아니면 보인다 할지라도 껍데기로 보이죠. 네? 자신들의 믿음도 약화되고 엉터리인데다가 이 율법과 할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예 이쪽은 안 보이게 되거나 껍데기로 가는, 껍데기. 율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와 같은 껍데기가 결국에 문제거든요. 할례도 뭐예요? 할례라는 것 자체가 껍데기예요. 그것도 하나예요. 필요도 없는 건데 껍데기로 어떻게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한다던가 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 자체가 그렇게 이제 외식화되는 거죠. 외식. 껍데기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외식을 문제 삼으셨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사람들. 네?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예정론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만의 구원이 아닌 특권으로의 구원으로 이끌고 있고요. 예정이 우선이에요. 얘들은 선민됨이 우선이에요. 유대인화됨이 우선이에요. 예정이 우선이에요. 예정론자들. 그 다음에 믿음은 덤으로 아예 믿는 예정된 자들에게 그냥 넣어주신다. 혼합이 되어 있죠. 예정과 믿음이 혼합이 되어 있고 믿음도 넣어주신다.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더 혼합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중이 엄청나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예전에 봤지만 있으나 마나한 거 그냥 또 넣어주는데 예정이 전부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혼합이 되어 있는 데다가 특권과 믿음 이게 필요 없어져야 되는데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정론자들이 좀 그러고 있어요. 그 결과도 그래서 거짓된 믿음과 또 껍데기 행함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면 다 믿음도 거짓으로 하고 껍데기 믿음, 껍데기 행함을 갖게 되죠. 필요 없어요. 행함 자체가. 특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까 그게 중요하죠. 특권, 유대인화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행함 자체도 믿음도 넣어주는데 행함은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이 나오니까 보이긴 보여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껍데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외식으로 보이죠. 외식.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죠. 정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짜로 껍데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결국 외식. 그리고 안 하던가 해봐야 억지로 껍데기던가. 그러니까 예정론자들이 우리도 순종해야 우리도 행함해야 한다는데 정말 이것은 네? 아주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말장난 하는 겁니다.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 한다고 또 얘기하면서 그게 외식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싫어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율법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러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을 행위 배제에 사용하지만 그와 상반된 행위 배제가 아니라 그들을 지적하는 특권 배제, 예정 배제임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행위 배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게 사용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뭘 배제시키고 특권 배제, 요새 말로 예정 배제네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에? 그냥 행위 배제시키고 특권으로 구원 이렇게 만들죠.
받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온통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껍데기 행함, 절대 잘 아셔야 돼요. 행위 배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특권 배제입니다, 특권 배제. 이를 잘 알고, 우리 모두 예전과 같은 특권 의식, 내지는 또 특별 의식, 나니까, 우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너무 내세우는 그런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도 은근히 특별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특권의식.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없어져요. 나는 낮춰버려요. 십자가 못 박기도 하고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감사합니다. 이런 회개. 근데 지금 어떤 것도 좋아합니까?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감사해요. 감사해. 선택해서 나를 나 감사 이런 거 잘하잖아요. 성경의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분위기는 특별한 걸 좀 버려라 이거예요. 특권이라 버려라. 맨날 예정에서 이제 그것도 흘러나온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특별의식. 꽉 차 있지 아주 그냥. 근데 그거 얼마나 입술에 달고 삽니까 지금 신자들. 다 지옥 갈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거 배제라는 거 그거 배제. 그러니까 예정뿐만 아니라 그런 특권뿐만 아니라 특별의식 같은 것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려.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특별의식을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언제고 가네 그냥. 에?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 못 받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쪽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해줘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예정론 자체에 젖어 있으니 더더욱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늘도 보여줬던 진정한 믿음, 회개와 거듭남, 죄사함, 성령, 진정한 믿음. 오늘도 또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만 근데 그 믿음이 그 진정한 믿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오늘. 이건 배제시키고 특권의식은 배제시키면서 이거는 또 여기서 또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딱 보이잖아요. 믿음이긴 믿음인데 믿음으로만인데 어떤 믿음? 진정한 믿음 또 보여줬어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도 대충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특권의식만 배제했다고 다가 아니라 믿음도 이렇게 또 믿어야 되는 거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또 행함도 오늘 행함 배제도 아니라고 그랬죠. 특권 배제, 행함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 측면에서는 암시가 되는 거예요. 깊이 진실된 또 행함, 그런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껍데기 행함이 아니라 진실된 행함, 이걸 보임으로 결국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제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원 또 나왔어요. 계속 구원 문제입니다. 오늘 구원 빠지면 안 돼요. 다 구원. 저들이 주장한 것도 구원, 계속 구원. 베드로도 마지막 구원, 첫 절 마지막 절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으로 가시게 되시기를 특권 배제하고 진정한 믿음, 진실한 행함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